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닮아야 할 하나님의 성품, 성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닮아야 할 하나님의 성품, 성실. 오늘 같이 생각해 볼 질문 하나를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좀 생각하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해요. 내가 가질 수 있는 영원한 것은 무엇일까? 한번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가질 수 있는 영원한 것은 무엇인가? 요 답은 장례식장에 가면 조금 그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이 영원할까요? 여러분들이 건강이 영원할까요? 어릴 적에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 까마득하게 느껴져요. 나도 저렇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까? 근데 인생의 뒤안길을 뒤돌아보면 어느 한순간에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팽팽했던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여러분들이 건강도 지식도 어떤 병에도 물질도 여러분 영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2절을 걸어서 황금률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황금률. 율법 가운데, 계명 가운데, 말씀 가운데 황금 같은 귀한 말씀.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반납됩니다. 생을 마칠 때.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 일, 누군가를 사랑한 일, 여러분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삶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유한한 삶을 살지만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맞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기도하는 분 계신가요? 하나님 저는 죽지 않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정해놓으셨어요. 한 번 태어나는 것,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같이 생각해요? 정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죽지 않게 해달라고, 물론 질병에 걸려서 고쳐달라고 그런 기도는 하지만 이 땅에서 죽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상의 끝자락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하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집이 무너지면 육신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집니다. 장막이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의 집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천국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다운 삶, 그리고 가치 있는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외국 여행을 위해서 환전하려고 은행에 갔습니다. 은행 창구 여직원에게 우리 돈을 내밀면서 아가씨 이 돈 좀 외국 돈으로 바꿔달라고. 그러자 여직원이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엔화 드릴까요? 달러 드릴까요?
할아버지가 가만히 쳐다보니 이왕이면 아들 낳아줘. 애나들일까요? 딸나들일까요? 이렇게 들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저는 애나들일까요? 딸나들일까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그래요?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두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의 성품에 관해서 하나님은 아주 관심 있게 우리를 지켜봅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어떤 마음과 어떤 성품을 가지느냐가 하나님이 더 관심 있게 보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 중에 성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실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에게 소중한 일을 맡기십니다. 이 성실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성실하신 분,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실한 성품을 닮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아침에 뜨는 태양같이 변함없이 일정하신 분이세요. 호세아 6장 3절 볼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혹시 내일 해가 안 뜨면 어떡하나 이렇게 염려하는 분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아침에 뜨는 태양처럼 새벽빛처럼 어김없이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신 성품을 성경은 이렇게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날마다와 아침마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는데요. 시편 68편 19절을 보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그러니까 우리가 말 잘 듣고 순종하고 그럴 때만 우리 짐을 져주시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한결같이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뭐 해줘요? 대신 져주시는 분. 이사야 33장 2절 하반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공한 사람보다 성실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성공은 실력이 있으면 성공을 차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름다운 성품은 성실의 열매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공은 내 지혜와 내 능력과 자력으로 이룰 수 있지만 성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실이 결여된 성공은요,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실을 겸비한 성공은 오랫동안 지속되고요. 성실을 겸비한 성공의 사람은 반드시 섬김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므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게 돼요. 여러분, 전래 동화 가운데 거북이와 토끼의 경주 아시죠? 우리 성가대도 그거 다 아시죠? 누가 이겨요? 목사님 질문은 한번 생각해보고 대답해야 되는 건가요? 전래 동화의 토끼와 거북이 경주에서 거북이가 이깁니다. 여러분, 그 동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예요?
성실함은 실력을 능가할 수 있다. 토끼는 자신의 능력만 믿었지 성실하지 못했어요. 근데 거북이는 부족한 능력을 뭐로 믿고요? 성실함으로 믿습니다. 부지런히 늦은 걸음으로 걸어서 결국은 승리하지 않습니까? 거북이 여러분 걷는 거 보셨어요? 진짜 거북이더라고요. 제가 이것만 하는 거북이 어디 가서 봤는데 걷는데 이렇게 걷는데 진짜 늦어.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거북이도요, 그 늦은 걸음으로 노아의 방주에 올랐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 늦은 걸음이지만 그 늦은 걸음으로 노아의 방주에 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앞에 훌륭하게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 중에 성실성이 떨어지는 인물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능력과 탁월함이 있다 할지라도 성실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지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성실함을 닮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자, 구약의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의 영성의 뿌리는 성실함에 있었어요. 그의 지혜도 성실함에서 나왔고 그의 승리의 비결도 성실함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다니엘은 왕의 명령을 어기고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근데 그는 그 사실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성실하게 뭐예요?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은 성실한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에 성실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인격 또한 성실했어요. 그의 행동과 삶이 성실했기에 그 성실함 때문에 그는 사자굴 속에서도 그리고 왕 앞에서도 인정받고 승리할 수 있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약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요셉. 요셉이 어릴 적부터 그는 성실했어요. 요셉의 형들이 양을 치기 위해서 저기 멀리 양들을 끌고 갔는데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에게 좀 먹을 음식 좀 갖다 주라고, 지금 말로 이야기하면 도시락 배달을 갑니다. 그 먼 거리까지 가요. 근데 양을 쳐야 될 그 장소에 가봤더니 양들에게 풀을 다 뜯기고 더 초원이 있는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해요? 끝까지 수소문해서 형들을 찾아가서 자기 사명을 완수합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고 보디발이 집에서 1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요셉이 성실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보디발이 요셉의 그 성실함을 보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 말고는 요셉에게 다 위탁하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아내 누명 때문에 옥살이 할 때도 그는 성실했습니다. 애굽이 총리가 되었을 때도 그는 주어진 일에 성실했습니다. 여러분, 그 성실 때문에 70명의 요셉의 가족들이 기근에서 구원을 받고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요셉이 성실하심 때문에 구원함을 받았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찾으세요. 유능한 사람 가운데 성공한 사람들이 꽤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역사 속에서, 기억 속에서 사라집니다. 그런데 성실한 사람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사용하시고 또한 그들의 영향력은 역사 속에서 찬잔한 감동과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장면, 하나님 앞에 선택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은 다윗의 성실함을 보신 거예요. 제가 설교 시작한 지 한 13분 지났는데 제가 제일 많이 한 단어가 뭐예요?
몇 번 했어요? 많이 했죠. 앞으로 설교 끝날 때까지 많이 할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할 것 같아요? 네, 성실. 성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 서서 나타나야 합니다. 다윗은 양 칠 때 아무도 자기를 보는 사람이 없지만 양을 돌보는 일에 그는 성실했어요. 그 모습 보고 하나님이 야, 이렇게 양 한 마리 지키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데 내가 내 민족, 내 백성을 맡기면 얼마나 잘 돌볼까? 시편 78편 72절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어떻게 해요? 한결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기르고 슬기로운 손길로 그들을 인도하였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성실한 사람은 앞과 뒤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이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 이름 다 바꾸자고요. 송성실, 박성실, 김성실 이렇게 다. 뭐로 바꾸자고요? 성실로. 사도행전 13장 22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평가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닮았다는 의미죠. 하나님의 뭐를 닮았어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닮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성실해야 할까? 여러분, 성실한 성품이 우리 인생에 축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성실해야 돼요? 성실한 성품에 하나님은 축복을 가져다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실한 사람은 신뢰받는 축복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신뢰가 참 중요하죠. 내가 누구를 믿는다. 요즘은 참 믿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휴대폰에 어떤 메시지나 문자가 오면 막 함부로 클릭하나요? 아니요. 요즘은 하도 거짓 것들이 많아서 돌다리도 두드려 가라고 계속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귀한 건 맡긴다면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믿을 만한 사람, 성실한 사람에게 맡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이런 시대에 성실한 사람을 찾으시고 성실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그리고 성실한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시편 78편 71절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여러분, 다윗이 언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요? 양무리를 지키는 중에 그 하나님 앞에 부름받습니다. 다윗은 성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양을요, 일이나 늑대나 들짐승들에게 단 한 마리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부터 훈련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물매 던지는 연습을 합니다. 근데 얼마나 연습을 잘했는데 다윗은 물매 던지는데 달인이 됐어요. 그걸 어떻게 아냐면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무찌를 때 물매 한 방에 끝내버려요. 맞죠? 2부에도 제가 성도님들한테 여쭤봤는데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무찌르기 위해서 냇가에 가서 돌을 주워와요. 그죠? 몇 개 주워와요? 자, 몇 개 주워와요? 5개 주워와요. 5개. 그죠? 많은 사람들은 한 방 쏴서 빗나가면 스페어로 쓰기 위해서 5개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다윗은 백발백중이었기 때문에 한 방에도 해치울 수 있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5개 주워간 이유는 저기 사무엘 하티에 가보면 블레셋 장군 골리앗 말고 골리앗만큼 등치 큰 블레셋 장군이 5명 있었어요. 이 5놈들이 다 나오면 한 방에 한 놈씩 무찌르려고 5개를 가져갔는데 4명은 그 자리에 없고 골리앗만 있었던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우연히 던졌더니 맞았다. 아니요. 같이 볼게요. 하나님은 준비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셔야 돼요. 내가 적게 준비하시면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시고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해 볼게요. 자, 어떻게 하면 성실한 성품을 형성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성실한 성품의 소유자들 되고 싶죠? 자, 그 첫 번째는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성실한 사람이 됩니다. 무슨 일이에요? 작은 일에 충성할 때. 마태복음 25장 21절, 이 달란트 비유인데요.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님께서 하신 칭찬이에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같이 읽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자, 21절 잘 보면 우리 주님이 3가지를 칭찬하고 2가지를 보상하십니다. 우리 21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안 띄워주면 띄울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게 성실이에요. 자, 주인이 3가지를 칭찬했어요. 자, 뭐라고 칭찬해요? 첫째, 잘했다. 둘째, 착하다. 셋째, 충성되다. 여러분, 누구한테 칭찬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목사도 칭찬받으면 좋아요. 어제 그저께 우리 합동 측에 무지영 노예가 42개 정도 있는데요. 무지영 노예 장로님들이 연합회가 있어요. 그 연합회 목사님 설교에 달라고 가서 설교 시간은 원래 있기 때문에 20분을 초과하면 안 된다. 짧은 설교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19분 50초에 끝냈어요. 그랬더니 박수 쳐줬어요. 내가 설교를 잘해서 친 박수인지 아니면 짧게 해서 친 박수인지 아직도 제가 그 답을 얻지 못했어요. 설교하고 내려오는데 회장님이 저를 보더니 이래요. 그래서 내가 둘 중에 하나는 잘했구나. 설교를 잘했든지 시간을 지켰든지. 여러분, 예수님이 칭찬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만약에 주님께서 저한테 송 목사야, 너 목회 성실하게 참 잘한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잘했다, 충성되다, 착하다. 그리고 2가지 보상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너도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이 교회에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송 목사 설교가 진부하거나 지루하지 않게 해달라고. 진부하고 지루하면요, 시간이 되게 안 가요. 어떤 분은 막 휴대폰 흔들어. 휴대폰 시계가 죽었는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반면에 보세요. 적은 것에 충성하지 못한 1달란트 받은 자, 땅에 묻어둔 사람에게 마태복음 26장 20절에 이렇게 해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얘기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성실하지 못한 게 뭐라고요? 악한 거예요. 충성되지 못한 게 뭐예요? 게으른 거예요. 게으름이 반대가 부지런함인데
오늘 성경은 성실함의 반대를 게으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실한 성품은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여러분들 일하실 때요, 내가 맡겨진 일에 여러분 어떤 열매가 있든 없든 성실하셔야 돼요. 주일학교 교사를 하시든 성가대를 하시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성실하면 내 능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반드시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별로 잘하는 게 없는데요,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뭘 하나 시작하면 꾸준히 끝까지 열심히 그 하나만 드립다 파요. 거의 저의 목회 철학은요, 지속 반복이에요. 여러분들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죠? 거룩한 습관이 될 때까지.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성실한 성품을 형성할 수 있을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할 때 성실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어디서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 사람 기질 가운데 좋지 않은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실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일하다가 사장님이 눈에 안 보이면 조금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미국의 어떤 분이 자기 집을 전체 페인트를 칠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 인부를 시켜가지고 일을 시켰답니다. 하루 페인트 칠하는 일 하면 제가 얼마를 주겠습니다. 근데 이게 일이 진척이 안 나가요. 어떤 분이 이런 조언을 해줬대요. 한국 사람 일 시킬 때는 그렇게 일 시키면 안 되고, 이 집 다 칠하면 얼마를 주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반나절이면 다 칠할 거라고. 그런 기질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가 보든 않든, 보여지든 보여지지 않든 우리가 성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성경 구절 하나 볼게요. 골로새서 3장 22절과 2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할렐루야. 우리 그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직장 생활할 때 사장님이, 주인이 그래 저 직원이라면 내가 무슨 일을 맡길 수 있어. 제가 교회 개척하고요, 5, 6년쯤 지난 후에 제가 서울라면교회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부목사 하면 잘할 것 같아요. 왜 제가 그 말 한지 알아요? 담임 목사가 되고 보니까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버지가 돼야 뭐가 돼야? 아버지가 돼야 철도 들고, 아버지가 돼야 보이지 않는 것들도 보이게 된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그랬어요. 이제 송 목사님이 조금 철이 드는 것 같아. 며칠 전에 만났는데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아직도 철이 안 들었어요. 그랬더니 76세 되신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나도 철 안 들었어. 여러분, 보이든 보이지 않든 내게 맡겨진 일에 여러분들 성실하세요. 아무도 안 보지만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계세요. 지켜보시던 그 하나님이 목동이었던 다윗의 성실함을 보시고 그에게 나라를 맡기지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성실한 성품을 형성할 수 있을까? 세 번째 같이 읽어요. 시작. 성실한 사람에게 성실한 성품을 배워 성실한 사람이 되십시오. 아버지가 성실하면 그 아들과 딸들은 성실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제가 남현교회에서 6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라면교회 지금 원로 목사님이신 이치모 목사님에게 배운 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성실함이에요. 목사님이 저를 개척 내보내시면서 한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이제 목사님이 개척해서 담임 목사님이 되면 목사님에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목사님이 개척하시고 아침에 출근 시간을 꼭 지키세요. 누가 보든 누가 안 보든 누가 간섭하든 않든 목사님 스스로가 꼭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세요. 물론 새벽 예배 드리고 아침에 출근 시간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곤하면 오전 내내 자고 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은 정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아침 9시에 새벽 예배 드리고 9시에 출근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이 아침잠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새벽 예배 인도하시고도 새벽에 가보면 항상 늦지 않고 오셔요. 근데 아니 저 목사님은 나보다 연배도 많은데 지치지도 않나. 그치 마음속에 저 목사님은 탱크 같다고.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도 교회 개척하고 상가교회 있을 때도 아침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서 목사님이 그랬어요. 졸더라도 교회 가서 담임 목사실에서 졸아라. 근데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그렇게 성실하게 38년, 39년 동안 목회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건강하고 큰 교회를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지금도 우리 교육자들하고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아침에 조회를 해요. 아침 조회하면서 신약 성경 한 장 읽고 구약 성경 서장을 같이 돌아가면서 읽어요. 그리고 함께 하루 업무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솔직히 저도 어떤 때는 조금 늦게 가고 싶어. 회사 사장님들 가끔 늦게 갈 때 있죠, 그죠? 우리 여기 회사 사장님들 잘 듣고 계세요? 사장님이라고 늦게 가시면 안 돼. 먼저 가셔야 돼. 찔리는 분 있으면 회개하시고. 근데 거의 보편적으로 사장님들이 제일 먼저 출근하더라고요.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설교 마칠게요. 한국 근대사에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현대의 명예회장님 아실 거예요. 누구예요? 정주영 명예회장님. 이분이 자서전을 썼어요. 자서전 제목이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아마 이 일화를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이분이 이북분인데 아버지 소파른 돈 훔쳐가지고 남한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처음에 장사했다가 망했어요. 19살 때 인천에서 막노동할 때 일이었대요. 그때 위생이 얼마나 열악해요. 함께 숙소에서 노동자들이 이렇게 함께 합숙하고 그러는데 이 저녁만 되면 빈대 때문에, 그때는 이도 많고 빈대도 많았잖아요. 빈대 때문에 가려와가지고 잠을 잘 수 없어서 빈대를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연구하고 고민하다가 그러면 우리 그 식탁 있죠. 식탁을 다 붙여놓고 우리 식탁 위에 가서 자자. 그럼 빈대들이 우리 안 뜯어먹겠지. 한 이틀을 잤는데 아주 가려움 없이 잘 잤대요. 3일째 됐는데 빈대들이 또 물고 뜯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봤더니 어떻게 왔겠어요? 상다리 타고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시커멓게. 그리고 와서 뜯어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고민할까 머리를 짜가지고 상다리 밑에 요만한 양동이에다가 물을 채우고 놓은 거예요. 못 오니까 물 있으니까 못 올 거 아니에요. 그 며칠 지났는데 이 빈대들이 어떻게 왔는지 또 뜯어먹더래요. 정주영 씨가 밤에 불을 켜고 요놈의 빈대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봤는데 빈대들이 벽을 타고요. 벽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천장에서 거기로 뚝뚝 떨어지더래요. 그거 보면서 19살 먹은 정주영 씨가 소름이 돋더래요. 그때 일을 평생 잊지 못했대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빈대도 자기 목적을 위해서 저렇게 머리 쓰고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하는데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떠한 목적이 있으면 머리를 쓰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 정주영 씨가요, 어떤 일들을 사람들한테 맡기면 회장님,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됩니다. 타산에 맞지도 않고요. 너무 장애물이 많습니다. 이구동성으로 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정주영 회장이 했던 말이 있대요. 임자, 그거 해봤어? 왜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그래? 해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봐. 하다가 실패하면 내가 책임 추궁하지 않을게. 해봐. 그리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하지 않으면 이렇게 꾸중했대요. 이 뭐 맞지도 못한 놈, 이 빈대 맞지도 못한 놈, 그러면서 그때 이야기를 했대요. 우린 빈대보다 낫잖아요. 그분이 자서전에 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쉽게 주님을 닮고자 하는 그런 열망과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도 여러분들도 주어진 일에 성실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능력이나 지식적인 것이나 부족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주어진 일에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잠언서 25장 13절에 보면 성실한 사자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성실할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뭐하다고요? 시원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실한 것이 그렇게 큰 힘이 들고 어렵지 않습니다. 주어진 일에, 맡겨진 일에 아침 저녁 다른 그런 삶이 아니라 여전히 주어진 일에 성실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성실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힐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